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 말씀까지를 우리가 읽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 견디기 어려운 것은 고난이 올 때 그것도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뜻하지 않게 고난이 올 때 좀 당황스럽고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죠. 뭐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방탕하게 살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겠는데,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데도 고통이 오면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신광야에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 메추라기, 양식을 선물로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그 르비딤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장막을 쳤으나 1절에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었다. 이미 앞에 마라에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쳐라, 그래서 장막을 쳤는데,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르비딤에 지금 장막을 치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 소위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을 이야기하고 물을 구해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뭐 우리와는 또 다른 광야에서 물이 없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생존과 관계되는 문제지요. 우리도 여기서도 물이 없으면 좀 힘든데 이게 아니고 광야에서 물이 없다,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이죠. 또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애굽에 살 때는 고센 땅에 그들이 살았으니까 거기는 뭐 나일강 하류 오니까 얼마나 물이 풍족했었습니까? 그러니 그동안에는 물이 풍족한 그런 상황에 있다가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르비딤, 지금 사실은 그 시나이 반도를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르비딤에 가서 장막을 쳤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갔는데 물 없는 이 고난을 허락하시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다르죠. 모세에게 그냥 물 어디 가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치라.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나중에 이제 민수기 20장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시죠? 반석에게 명해라. 반석에게 명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치는 그 사건이 있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서 이 반석을 설명하기를,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반석을 한 번만 치면 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한 번이면 되는 거지, 왜 너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중에 또 치느냐,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는 그 백성들 앞에 가는 그 모세를 백성들이 봤겠지요. 그리고 그 지팡이는 사실 어떤 지팡이입니까? 여기 5절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나일강 지팡이가 사실은 뭐 능력을 행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홍해를 가를 수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 그것은 구원의,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경험이지요. 구원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고난 당할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가신 것처럼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경험을 가진 그런 백성들이다.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봐라, 생각해 봐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당장 물이 없다는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팡이를 봐라. 너희들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경험을 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가는 중에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원치 않는 그런 뭐 아픔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사, 시험, 뭐 유혹 그런 뜻이죠. 무리바, 다투다 혹은 싸우다 뭐 이런 뜻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다투고 있는, 모세야 무리에게 물을 다오,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이곳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원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계속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처음에는 원망과 또 불평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욥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 이미 홍해를 건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은혜와 또 축복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지금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봐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 사실은 물론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은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뭐 어디 가면 물이 있어 이렇게 하면 편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가 알고 싶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봐. 이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바가 정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의심하느냐? 그러면 그 의심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런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실은 오히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니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어디 가면 물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차라리 물이 어디서 확 솟아나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봐라. 오늘 정말 믿음이 좋은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물이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은혜. 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까? 또는 내가 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에 오랜 투병 생활이든 또는 어느 부부 중에 한쪽만 아파도 힘든데 부부가 다 아프다든지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는 부부간의 문제든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만 보면서 물이 없다는 상황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끝까지 이 고난을 내가 말씀대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만이 해결책인 것을 오늘 여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물론 더 감사한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났다, 생명수가 반석에서 솟아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또 신약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사건을 조명하게 되는데요. 이런 은혜, 정말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결국은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